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고라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70%를 러시아가 점령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국가의 애도의 날로 지정되어서 슬픈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독감이 유행이어서 병원마다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콜레라가 현재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35명이나 벌써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며칠 전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의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여의도의 29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 화마에 휩쓸렸고 수십조에 달하는 피해액을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화재가 아직도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참 무거운 소식들이 아닐 수 없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한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성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마다 전쟁과 질병으로 그리고 가뭄과 병충해, 지진과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과 징계가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악상을 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서들의 중심적인 중심이 되는 주제는 심판에 관한 예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미가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 역사 후반기에 이렇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온 나라와 사회 전반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나라의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서 온 나라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실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미가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무분별하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공의와 인자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화가 풀어지실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화를 달래드려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어때요? 진짜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어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좋은 제물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더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출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대가를 바라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1년 된 최상품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1000마리나 혹은 10,000마리를 잡아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자식을 잡아서라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요, 당시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주로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 값비싼 재물로 제사를 막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를 막 웅장하게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너희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 너희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대신에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까지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너희가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을 승리로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와 양 중에서 파리하고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였지만은 기름이 지고 좋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것들은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왜 그것을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앞서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즉 주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채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그를 버리셨고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하면서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징계와 심판을 면하는 지혜로운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예배보다 앞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거룩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예배로 자신들의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교회 출석했으니까 됐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안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이제는 보호해 주실 거야. 왜냐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폭력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예고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가 목표했듯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표로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